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자기들이 짓고 있는 그 초라했던 성전과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성전에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이런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겠느냐, 또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를 만들어 놓아도 그곳에 모셔놓을 언약궤도 없는데 이런 곳에 하나님 찾아오시겠나?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언약궤도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신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런 곳에 하나님을 모실 바에는 차라리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의 외형,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 속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서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들려주심으로써 유다 사람들의 왜곡된 믿음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즉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말씀이 있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주신 말씀에 이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 사항을 들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6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은 성물이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물질, 그런 뜻으로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고기를 담는 그릇 등 이 고기와 접촉하는 물건들도 전부 거룩한 성물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에 접촉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옷자락에 접촉된 다른 음식물들까지도 함께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경책을 거룩한 성물이라고 합시다.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으로 이걸 성물을 감쌌습니다. 그러면 옷이 거룩한 걸 감쌌기 때문에 이 옷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옷이 이 컵을 이렇게 감싸면 컵은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이야기하시죠. 즉 거룩한 고기를 감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에게 질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질문을 들었던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6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성물을 감싸고 있는 것에 닿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까지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새로 성전을 지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즉 성물에 닿은 물건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죠?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내 인테리어에만 3조, 우리 돈으로 3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엄청나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고 또 수시로 그것을 출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성전이 닳도록 그것을 출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자기네들도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을 밟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제 옷이 그 성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디딘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발을 밟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거룩해질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채 하나님은 그냥 무늬만 섬기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빌면서 그들에게도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또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던 겁니다. 즉 거룩한 성물을 감싼 옷에 내가 닿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전 공사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도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또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어졌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배의 현장에 있는데 마음은 농사 짓는 일, 먹고 사는 일, 즉 온통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채 하나님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리만 채우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전히 세상 재미, 죄의 맛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버타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또한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즉 거룩한 성물을 감싼 옷에 닿았다라고 해서 너희가 성전을 출입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진짜 자주 성전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자주 기도회와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 기도회,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다라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일주일 내내 세상사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교제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잘 필 미루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시간 날 때 아니면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방치해둔 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한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다가 말 그대로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시침이 딱 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에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우리 죄 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당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시간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봉사만 실컷 하고 돌아가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 속에 고여있는 시커먼 죄와 허물들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또 만지면 또 그 만진 또 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것은 1차적으로만 그 거룩함이 전달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한 것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그 부정함들이 퍼져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왜 이 질문을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신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문화로 물들어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오염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거룩한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는 부정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제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을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료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안타깝게도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년간의 노예 생활에 젖어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룩하다, 자기들의 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영적으로 병자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일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미룬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은 지금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어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영혼의 병을 치료한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지금은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육신의 평안함,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 그것만이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희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은 잠시 멈춰봐라. 제일 먼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는 너희들의 영혼부터 빨리 치료하고 빨리 그 영혼을 살려보자. 영혼은 병들 대로 병들어 있으면서 그 영혼은 돌보지도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매우 위험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건 내려놓고, 그럼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보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면서 1시간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쓸데없고 부질없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스마트폰, 인터넷, 몰라도 1시간 이상 투자할걸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것이 세상의 문화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절대 거룩한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만 병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나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으로 병든 내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대적인 영적인 수술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무너져 버렸던 내 마음의 열정, 첫사랑의 간격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요.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돌아설 것은 완전히 담대하게 돌아서서 진짜 내 영혼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글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즉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질리는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가감하게 다 잘라내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아부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날마다 감당해야 될 우리네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처럼 쉽게 무너지고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가 따갑도록,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귀찮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시로 성전된 너희의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라,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를 무기를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하듯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도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